1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볼마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사장의 사자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주신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다가 다시 듣는 절에서 그렇게 바꿨어요. 최초의 결혼 예식은 하나님께서 정례를 하나님이 서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절에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듣는 절에사로 그렇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행복 치고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갈비뼈가 뽑혀진 이후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갈비뼈가 뽑힌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는 교회와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므로 행복을 가꾸는 일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을 소홀히 하고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알려지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된 원인을 단순하게 그렇게 봤어요.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붕괴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도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게 되어지면 행복이 찾아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은 나름대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온 가족이 함께
땀을 흘리며 가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권고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가족들이 다 편치 않아요. 지난주에 현주가 그 대회 나갔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계속 몇 사람 떨어지고 몇 사람 떨어지고 계속 하는데 마지막 최후 4위까지 남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 힘내라 힘. 그러면서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올림픽 경기를 지금 벌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각 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선수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는 것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들이 이 지구촌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가요?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하는 자들이 다 다른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도록 경주하라. 우리 신앙의 경주도 상 얻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경기로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농부의 인내를 얘기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개혁 그러면 나는 괜찮고 아무개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여당에서 생각할 때는 야당 저 사람들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에서는 여당 저 사람들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고.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 옛 어르신들도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만 잘 되면, 누구 하나만 바뀌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뀌면 된다. 예전에 어떤 교부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세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깨달은 게 뭐냐면, 안에 사람은 철들면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바꿨다면, 나를 바꾸는 일을 먼저 했다고 그러면 내가 바뀌는 것을 보고 내 가족들이 변화가 됐을 테고, 우리 가족이 바뀐 것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바뀌고, 우리의 이웃들이 바뀌는 것이 결국에 사회로, 국가로 이렇게 나아갈 텐데 순서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 바꾸는 일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읽기는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실수가 있다. 나는 허물이 없고 실수도 없고 상대방만 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두에게 있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노출을 내어주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밖에 없어요. 가정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허물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저는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지금 문제 삼아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옛날에 애들이 철없을 때 싸우면서 큰다고 그랬지요. 싸우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못 잡아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끝내려고 하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W 부시인가요? 부시 대통령의 아들들 중에 주지사도 있고 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마약도 하고. 그런데 그거 옛날 일이다.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다. 나 그 대단히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문제 삼지 않아요. 오바마도 마약을 했던 사람이랬잖아요. 오바마도. 근데 미국이 칼날을 이겼다. 그게 최초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들. 우리는 어지간히 그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철없을 때 했던 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 때때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여야는 같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불행과 실수가 자기들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때때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바로 두 사람이 만들어가야 될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의 확대가 사회 아닙니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함께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사회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이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아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을 했나요?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전에는 안 보였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그래가지고 망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전혀 공감하지 않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지는 얘기가 된다. 제가 어제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토크쇼 하는 사람 있죠? 돌아다니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었는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이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도 몹시 힘이 들었지만 남자 측면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얄밉게 묻는 거예요. 영감 무거워?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 능력이 부족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윽박지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할머니를 내려놓고 같이 걷다가 너무 지쳐버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기가 막힌 할머니, 그래도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어봅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렇게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게 또 가관입니다.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까지 띄우면서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도 없지? 너무 가볍지? 이쯤 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아니 할머니 업어준 게 좋은 일이잖아요. 힘들어하는 할머니,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 없는 게 보통 일입니까? 좋은 일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좋은 일 한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도 한바탕 싸우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쩌면 멀지 않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사람이 변하고 언제 힘을 얻느냐 하면은 격려해 줄 때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격려해 줄 때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부끄러움을 덮어줄 때에,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다가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뭐 다중고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을 깼는데 그릇을 딱 깼을 때에 한국 부모님들은 숨이부터 뻗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부모들은 괜찮냐고. 너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이게 먼저 묻는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의 소중함을 그 어머니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릇을 깼는데 그 상황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릇보다 내가 소중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릇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분이 예를 든 것 중에, 아니 배를 타고 가다가 애가 타이타닉 흉비를 내는 거예요. 뱃머리에서. 그러다가 애가 바다로 빠질 뻔했는데 아버지는 역시 위대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빛의 속도로 그 아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구했는데 그 다음이 놀라운 거예요.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는 물에 빠질 뻔하다가 간신히 아빠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살아난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고.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아빠 성질 몰라? 이러면서 막 계속 다그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울다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뭐냐? 엄마한테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나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창국 씨가.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통화해본 적이 없대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 내용을,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아픔 속에서 자란 사람도,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가정사역을 백석에서는 원효식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공부를 했고, 안양대에서는 송기론 교수하고 가정사역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송기론 교수하고 김양숙 사모는 정말 대단한 부부입니다. 수없이 가정이 깨질 뻔한 가정.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그 깨질 만한 가정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아니하고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예방의학 아닙니까?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힘든 게 뭐 경제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어져도 어느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점점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 이제 결혼하고 여러 가지 행복의 단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보는 것은 너무도 귀중한 일이에요.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밖에 없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보는 것마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피립을 잡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이런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꿈꾸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분비하게 분노하게 만드는가, 이러지 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후회할 거 해보고 후회하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서로가 수고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모든 짐승에게, 아담이 볼 때 모든 짐승에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다가 자기를 깨닫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담이 다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인식하게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결핍이 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타겟착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엎드리는 거죠. 필요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 그럴 수 없어요. 출애굽기도 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역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필요를 느끼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빼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에게 짝이 있는데 나밖에 짝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좋게 만드시기 위하여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쁘지 못한 것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 만약에 돕는 배필이 아니고 해치는 배필이 되어지면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를 주실 때의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돕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평생에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자,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돕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돕는 자가 된 게 아니고 해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 때문에 온 결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배필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아침 제가 방송을 보면서 성령 감림주의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벤 에셀이 뭐죠? 에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돕는 자.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예수님은 소음 보혜사 돕는 자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도울 때 사용했던 단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좋은 배필이 되라고 할 때에 썼던 단어하고 같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천한 영혼을 치유하실 때에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길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아내에게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심한 얘기긴 한데 평생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가정에서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먹고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평생 도움이 안 된다고 저 인간 이럴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평생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 강자만이 약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보완의 관계, 성격적인 보완의 관계, 성적인 보완의 관계, 영적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힘은 이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울 수 있으니 내가 뭔가 조금 수고해서 누구에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바라는 배필이 될 때에 이 짝꿍들은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될 때에 시시한 것 가지고 오히려 쉽게 행복해지는 관계가 이 부부관계예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전에 오동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파티 문화가 거의 익숙해졌어요. 웬만만 하면 파티예요. 새로 왔다고 파티하고 뭐 했다고 파티하고 우리도 이제 그러는데 원래 서양 문화는 파티 문화죠. 애들이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파티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별 이유를 다 달아가지고 파티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주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괜찮은 부부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요.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시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인생.
뭐 전에 가정사역 그 컨퍼런스에 가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적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낀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혀 삶의 모습이 달라, 가치관이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다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비슷하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는 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들만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도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비신자들도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져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 나만 집에서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느냐고. 나도 돈 벌잖아.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고. 나만 이불게 해야 돼? 당신은 선 없어? 오늘 내가 했으니까 내일 당신이 되고, 오늘 내가 받았으니까 내일은 당신이 받고. 나도 돈 번다는 거예요. 이런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단 말이죠. 하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지.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할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때 언제일까요? 참으로 시시한 것 하나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인데,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아내가 너무 근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를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헬라어를 줄줄 외울 때보다도 저녁 식탁을 맛있게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다소곳이 앉아있을 때가 참으로 행복했다.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데 요즘 여인들은 어떻죠?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오죽하면 요즘이 여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들 흉보는데, 자식들 자랑은 침이 마르도록 하지만 남편을 흉보는 데는 또 얼마나 열을 내는지. 근데 그건 어때? 삼식이야, 삼식이. 새끼 다 먹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거기다가 욕까지 한다네요. 삼식이 자손, 삼식이 새끼, 이렇게. 아내가 정성껏 식탁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저는 처남이 일곱이니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처남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칭찬해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누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이러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정말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고. 제가 집에서 반찬 투정을 거의 안 하는데, 제가 까다로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이 음식은 이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지, 뭐가 어찌됐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식들이 투정을 하지, 저는 거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애써 만든 음식, 맛있다고 해요. 다음에도 만들 기분이 나는 거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다음에 못 얻어먹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이 싸나워지면은 모든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남자가 근사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근사해 보여야 되고 자기 남편이 근사해 보여야지 왜 다른 사람이 근사해 보이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새 차를 사줘도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문만 열어줘도 행복해야 한다잖아요. 여성들이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명절 치르려고 수고 많았다고 얘기만 해줘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 가기 싫은 시댁에 가가지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자기들은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상이나 봐오라 그러고 너무 힘들어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싸우다가 갈라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말을 좀 잘하는 훈련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말을 쏟아놔가지고 상처받게 먼데 있는 사람이 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가는 법이 없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자들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며칠을 함께 지낼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상을 준다고 하는데 상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갑자기 시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애국가 봉창을 시킨 거예요. 아니 그게 애국가 봉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천연스럽게 동해문과 백두산을 부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상을 주려고 하는 분이 목회는 유치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치하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굉장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우리는 실상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창조되었는가, 상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느 때 행복해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사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나도 해야 되고 당신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하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신비의 차원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약점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허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아픔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괜찮아, 안 다쳤어, 또 사면 되지. 그러다 된 것 때문에 갑자기 죄인이 돼버리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천양뜻을 갖는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을 좀 좋게 하는 훈련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듣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마디 거들면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못 견뎌하는, 제가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과거와 지금을 어떻게 표현하는 글을 봤냐면은 과거에는 배고픈 세대였다는 거예요. 헝그리. 옛날에는 권투 선수들도 배고파서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가 너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야 혼이 실린 연기가 나오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부르면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타락한 이후부터 상대방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가까이서 보게 되면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그래서 존경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자꾸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멘? 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자기 아내밖에 없는데, 자기 남편밖에 없는데 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 눈이 타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허물을 덮어주고 다음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용서를 선언하고 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가정에서조차 우리의 허물이 온갖 드러나고 비난이 되어지고 그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숨을 쉬겠어요? 밖에 나가서 핥히고 상처난 부분에 집에 오면 반창고를 붙여줘야지. 약을 발라주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치료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해줘야지. 안에 들어가지고 또 의도 맞아가지고 또 상처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벌거벗고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그 토크쇼를 보면서 물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제시하는 수준이 성경적 사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이혼을 예를 들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 조상과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얼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서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망할 텐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다시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나라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시 집도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차다 싶어요. 며느리 오르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관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신앙으로 오르반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모하면서 잘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와서 말하는 그 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딸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힘들었지? 괜찮아.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하고는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법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해주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승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건 돈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고 다 했는데 남편만 못 바꿨구나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바꾸고 싶으냐고. 딱히 불만은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무료하게. 그러면서 남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착하대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승려가 내려주는 결론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제가 전에 갈보리교회에서 이혼 문제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혼 문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서로가 답변을 안 하려고 미루더라고요. 나중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제일 목회 오랫동안 하신 분이 답을 주세요. 교회 안에도 불편한 얘기 눈치 없는 목사들이 자꾸 그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갖고 그냥 아예 그게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면은 죽음을 피해가도 되는데 자꾸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또 아픔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할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할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아파도. 근데 아픔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그가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 외에는 없어요. 사회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같이 갈 뿐이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고백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먼저 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고마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은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할 말이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 가야 할 모습이지만 그 외에 세상에서 흔히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부부의 자세를 저희들이 배웁니다.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저희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하루에 300상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통계를 저희들이 봅니다.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내 뼈에 내 삶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혼인을 했던 그들이 하루에 300상 이상씩 헤어진다고 하는 이 가슴 아픈 보도를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가정들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온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가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배워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감당할 수 밖에 허락됨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 분명히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맛보아할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어서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던 이 놀라운 표현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정에서 적절히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바꾸는 것이 순서임을 알게 해주시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로 여기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